함께 돌아가자. 8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 이것을 정말 틈틈 느끼는 것 같아요. 진짜 세상 많이 변했네.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 세상이 많이 발전해 갔죠. 그래서 세상이 변하면서 좋은 점도 있고 또 이제 더 나빠진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이 있다면 과학이 발달했어요. 의학이 발달했어요. 의식주가 발달했습니다. 정말 우리 6.25 때 사진이나 조선시대 때 사진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거는요, 그 당시 사람들 볼 때는 우리는 지금 다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발전한지 몰라요. 특별히 교통과 통신이 얼마나 발전한지 모릅니다. 세상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 2시간 반이면 가요. KTX를 타고 가면. 그래서 아침에 이제 부산에 가서 일을 보고 거기서 점심을 먹고 저녁까지 먹고 그렇게 올라와도 돼요. 그러니까 전국이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이 상상이나 할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되었어요. 또 통신의 발달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DDD라는 게 있어요. 지금도 이제 DDD로 이제 전화를 하지만 그 DDD가 어린 사람들 뭔지 모를 거예요. 지역마다 지역 번호가 있습니다. 서울은 02, 대전은 042, 충남은 041. 맞죠? 예. DDD 번호가 있어요. 지역 번호가 있어요. 지역 번호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역 번호를 누르면 이건 시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외 전화는 그때 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외 전화를 하면 빨리 끊으라고 난리가 납니다. 기억나시죠? 더군다나 국제 전화, 우리가 외국에 나간 사람 별로 없으니까 국제 전화 할 일도 없지만 만약에 국제 전화를 했다 그러면은요 1분 안에 끊어야 돼. 이거는 더 이상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돼. 꼭 할 얘기만 해야 돼. 그랬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은요 국제 전화 공짜로 해요. 공짜로. 그것도 뭘로 하죠? 화면을 보면서, 얼굴을 보면서 국제 전화를 공짜로 하는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세상에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이 줌이라는 게 나와서 세상에 화상으로 회의를 해요.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스마트폰만 딱 켜놓으면은 그걸 보고서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그 말을 들어가면서 회의를 한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아니 이게 지금 옛날 같으면 상상이 난 일이에요.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보세요. 요새 TV를 한번 보시라니까. TV 내용이 전부 뭐예요? 먹는 거,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는가,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집을 더 이쁘게 꾸미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곳에 살고, 의식주에 관한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옷을 잘 입는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얼마나 예전보다 좋아졌는지 몰라요. 의학이 발달해서 어지간한 병은요 다 고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이게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가끔씩 TV를 보다가 그 KTV라는 게 있어요. 그 이제 나라에 사는 TV인데 거기 보면 옛날 드라마 80년대 90년대 가끔 지나가다 전원일기를 봐요. 전원일기 보면은요 진짜 우리가 저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 전원일기가 나왔던 그 시절, 그게 우리가 살았던 세상 같아. 근데 지금요 놀랍게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건 참 그래도 좋은 면이겠죠. 근데 변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좀 나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변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좋은 풍습이 있었어요. 좋은 전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많이 변했어요. 우리 나이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좋은 전통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알게 모르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 중에서 저는 특별히 어떤 걸 생각하냐면 우리의 가족 관계가 많이 좀 예전 맞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족의 구조가 변화됐어요. 예전에는 그 대가족이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또 형제들이 살았어요. 자식들이 살았는데 그 자녀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냥 북적북적하고 사람 사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핵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부부가 살아요. 자녀도 한둘밖에 낳지 않아요. 근데 그 자녀들도 그냥 좀 크면 독립해 버려요. 우리나라 지금 1인 가구가 4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총 가구 중에서 40% 이상, 거의 50%는 혼자 살고 있어. 혼자 멀쩡히 집에 있는데도 혼자 산다니까요. 혼자 사니까 또 때로 심심하기도 하고, 때로 이제 좀 외롭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키우죠? 강아지를 키우는 거예요. 고양이를 키우는 거예요. 저희는 토끼를 키웁니다. 토끼를 그런 걸 키우는 거예요.
변했어요. 변했어. 개를 옛날에는 밖에서 키웠지 않았어요? 먹다 남은 밥 주지 않았어요? 야, 이거 저기 모아서 개나 줘, 그랬지 않았어요? 지금요, 개 그렇게 주면 개가 안 먹어요. 개밥을 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개 간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개껌도 사야 되는 거예요. 변했다니까요. 고양이 밥 줄 때 고기 줘요. 사람도 못 먹는 통조림 고기 준다니까요. 변했어. 이런 게 우리가 지금 이게 일상화돼서 몰라서 그렇지, 불과 몇 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우리가 변했는가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족의 구조만 변한 게 아니고 가족 간의 사랑도 많이 좀 변하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세상이 변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애들이 변해서 그런 건지 그 서운할 때가 있어요. 뭐가 서운한 줄 아세요? 그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제가 이제 퇴근을 하고 이게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때 아파트 현관문에 종이 달렸어. 그러면 이제 종소리가 나면요, 애들이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막 달려 나와서 아빠한테 막 껴안고 막 팔짝팔짝 뛰기도 하고, 뭐 아빠가 그냥 왔는데 막 좋다고 막 팔짝팔짝 뛰고 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이렇게 며칠만 집에 가도요, 아무도 안 나와봐요. 아무도 안 나와. 왔나 보다. 그냥 관심도 없는, 관심도. 그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 거야. 강아지는요, 그게 뭐 몇 년이 지나도 주인이 오면 막 쫓아가서 막 꼬리 흔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강아지를 키우는구나. 아, 하물며 토끼 들어다. 토끼도 제가 들어가면 어디 숨어 있다가 막 달려와요. 아, 세상에 변했어요. 사람의 그 관계가 많이 깨졌습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 학교도 마찬가지. 학교도 선생님하고 학생 간의 그 사제 간의 정이요, 싹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들 애들 얼마나 팼는 줄 알아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무식하게 팼어요. 그렇게 팼는데도요, 세상에 그게 그 사랑에 매여서, 정말 사랑에 매여서.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다 생각이 나요. 야, 선생님들 이렇게 팼는데 어째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그 선생님들이 괜히 팼겠어요? 너 엄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정말 정신 차려야 돼. 정말 똑바로 살아야 돼. 정말 사랑에 매였어. 정말 정이 있었다니까요. 졸업을 해도 그 선생님을 찾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학교에서 애를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말도 험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애들한테 욕하거나 말 조금만 잘못하면 애들 신고한다니까요. 교육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신고해요. 경찰이 맨날 학교에 와요.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전부 다. 사제간의 정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됐다니까.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사람 사는 그런 냄새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불과 저희들은 친구들 만나면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밥을 먹어도 누군가 이렇게 한턱을 쏘든지 돌아가면서 돈을 썼어요. 요즘 아이들은 거의 더치페이를 하더라고요. 내가 먹은 밥값은 내가 내겠다, 이런 일상화가 돼버렸어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이 참 변한 건 좋은데 참 좋게 변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인간적으로,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인정이 넘치는 세상으로 변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그 생각도 해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의 문화도 알게 모르게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뭐 80년대 예수를 믿을 때하고 지금 2020년대하고 교회 문화가 같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사실 많은 것이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성도들끼리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같이 막 악수를 하면서 했어요. 지금 악수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악수 제대로. 목사님들끼리 만나도요, 악수 안 해.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지. 목사님들은 더 철저해. 왜? 목사님들 많은 분을 만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환자랑 접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리고 뭐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아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그렇게 하시나요? 별로 안 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요새 뭐 크리스마스 기분이 나요? 정말 예전에는요, 이 크리스마스는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그랬어요.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일단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방학이 아니야, 방학이 24일도 학교를 가야 돼. 그러니까 분위기가 안 나는 거예요. 캐롤이 나오지도 않고 어디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그렇게 뭐 트리를 해놓은 데도 별로 없고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는 사라져 버리고 그 자리에 산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인데 산타가 더 사람들한테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성탄의 의미도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새벽이 되면 종을 쳤어요. 교회에서 덩그렁.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교회 가야겠다 준비를 했거든. 근데 새벽종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해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새 이렇게 놀다가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학생들이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래서 성도 집에 가서 막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주님 오셨습니다 막 했어요. 지금도 동네 사람들 신고해가지고 시끄럽다고 해서 그것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부흥회나 사경회 이런 거 하나요? 지금 부흥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경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기도원에, 세상에 기도원에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온 줄 아세요? 정말 오살리나 이런 유명한 데 가면은 성전에서 잤어요. 숙소가 없어가지고 숙소마다 꽉 차는 거야. 이거 뭐 연말 연시가 되고 무슨 뭐 휴가철이 되고 하면은요, 사람들 전국에서 모여들어서 꽉 차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비었어요. 숙소는 말할 것도 없고 성전도 텅텅 더 이렇게 비어 버렸습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그런 문화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졌어요.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고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차가우니까 성령의 역사도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저는 베트남에 가면은요, 더 은혜를 받아요. 베트남에 가면 그런 분위기가 있어. 막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막 그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뭐 성령의 역사도 나타내. 성령의 역사도 귀신이 막 떠나가고 막 안수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은요, 이단 아닌가 해가지고 이상하게 쳐다봐. 이상하게. 아니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에 있는 걸 해도 지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교회에 좋은 것들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아쉬운 게 많이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된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지 않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좀 아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사실 예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예배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코로나 있기 전에도 제가 말했잖아요. 큰 교회예요. 교회가 큰데 금요기도회가 없어. 왜 없냐고 했더니 사람들이 안 모인대. 사람들이 기도하러 안 온대. 그래서 기도회를 없앴다니까. 예배를 없앴어. 사람이 안 나온다고 했어. 큰 교회인데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사모하고 애통했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한 거예요. 그 흑백 사진인데 어떤 젊은 엄마가 이 등에는 갓난 아기를 업고서 이렇게 포대기를 하고요, 그 옆에는 언니가 앉아 있는 거, 어린 그 소녀애가. 그리고 막 정말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옛날에 교회 바닥이 그 마룻바닥 아니었어. 거기 엎드려서 새벽 예배 나가지고 막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 속에 간절함이 보여요. 정말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먹고 살 길은 막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정말 간절히 외쳤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럼 간절함도 없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없어. 사람이 없는 교회마다 자꾸 비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도 많이 퇴색했어요. 아니 세상에 피를 팔아가지고 헌금한 사람이 있어요. 피를 팔아가지고 거지한테 밥 해주던 그런 사모님도 있었어요. 지금 그런가요? 없어요. 뭔가 자꾸 뜨거움도 사라지고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사랑도 많이 식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본문 말씀 뭐라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슨 일을 하면서, 이 세상 일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요? 우리가 말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 다 옛날 얘기가 돼버렸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됐다니까. 얼마나 참 우리가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나와요. 목적. 내가 너희를 이것 때문에 만들었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너희를 창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물건은 목적에 맞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다 목적이 있다니까. 하물며 병을 딴 그 오프너도요, 목적이 있어요. 아니 오프너가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 옛날에는 우리가 잘 몰라가지고 세상에 그 병을 막 이빨로 막 따지 않았어요. 이빨 다 나가는데 오프너도요, 그 병을 잘 찍겠다라고 그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 만드셨겠냐고. 다 목적이 있었겠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까?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거,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내 새끼가 이쁘죠? 왜 이뻐요? 얘 가만히 보고 있으면 나를 닮지 않아서 나를 닮았으니까 이쁜 거, 나를 닮았으니까. 그래서 새끼가 이쁜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담을 짓고 보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이놈이 나를 닮았네.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론 자녀를 낳아서 괴로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평생의 원수다 해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하시지만 그 자녀 때문에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목적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세요. 나는 지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인생의 목적을 바꾸리라.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살리라.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셔가지고 기도할 때도 이 세상과 구하잖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그 일만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성공하지?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일을 잘하지? 뭐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의 인생이요 싹 바뀌어버려요. 그 세상 일 때문에 복잡했던 이런 것들이요 다 사라져버려요. 왜? 난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변하겠어?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세상에 이놈이 가만히만 있어도 이뻐 죽겠는데 이게 맨날 나는 엄마를 위해서 아빠를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난 그것만 생각해. 난 그 일만 할 거야. 나는 엄마 아빠를 기쁘게 살 거야. 이렇게 말하는 애가 있다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용돈도 더 많이 주지 않겠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떻겠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만 기쁘신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살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을 바꿔주세요. 아주 축복된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기서 끝난 줄 아세요? 천국에서 여러분의 기업을 주세요. 여러분에게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집을 주세요. 천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천국에서까지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그리고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든 그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늘 그거 말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으로 해서 살다가 어디로 갈까 맨날 철학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답이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 왜 왔죠? 무슨 목적으로 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 그 하나님과 또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복잡하게 철학적으로 이렇게 머리를 썩힐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미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평신도들을 위한 게 있고 성직자를 위한 게 있어요. 신앙 고백서인데 그래서 평신도들을 위한 그 신앙 고백서를 소요리 문답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소요리 문답. 이 소요리 문답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걸 공부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사실은 제가 아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그 책을 사 그래가지고 1번부터 쭉 막 외우고 막 이런 데도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 사람의 제일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사람은 목적이 있을 건데 그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그게 정답이에요. 그걸 외우고 살았다니까요, 옛날 성도들은. 그래서 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대답이 다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기 답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이대로 사시면 여러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세요. 그분을 기쁘시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하늘의 그 충만한 기쁨, 그 행복감으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왜 현대인들이, 왜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왜 꿈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젊은이들이, 또 우리 그 현대인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불안해.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함 때문에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다 보니까 막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막연한 불안함 속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원래 우리나라에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교육부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교육 목적,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그게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요새는 뭐냐면은 그냥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원하는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거 하고 살으라는 거.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뭐 부모님 말씀 들을 것도 없어. 선생님 말씀 들을 것도 없어.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도 들을 거 없어.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쳐놨어요. 학교에서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교육의 목적이 바뀌었다니까요. 유치원 때부터. 네가 여자로 태어났냐? 근데 네가 남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수술해. 너 남자로 살아. 너 남자로 태어났어? 근데 여자로 살고 싶어? 화장하고 싶고 여자 옷 입고 싶어? 그러면은 수술해. 그 여자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데 살아. 그게요, 지금 뭐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이런 데는 이미 그렇게 다 변했고, 유럽도 다 그렇게 변했고, 선진국을 다 그렇게 변했어. 우리나라도 그렇게 변화돼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차별금지법을 왜 굳이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거예요.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화하는 거. 지금 남은 게 딱 그거 하나예요. 동성 간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민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 반대해서 못 하고 있거든요. 민법에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나왔어. 우리나라가 그것 없애라는 거.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꼭 남자가 남자하고만 결혼을 해야 되냐 이거. 여자가 여자하고만 결혼해야 되냐. 여자가 꼭 남자랑 해야 되냐. 여자도 여자가 좋으면 여자랑 살 수 있다. 남자도 남자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법을 바꿔달라는 거야. 그게 지금 그렇게 해달라고 난리가 났어. 지금 많은 나라들이 다 그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겠냐고. 가증한 것이지. 가증한 것.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잖아요. 아담과 하울을 만드셨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라고 했잖아요.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지금 마귀가 얼마나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 자식들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행복한 거예요? 아니에요. 더 불안해요. 더 답답해요. 더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탕자처럼 살아가는, 전부 다 탕자처럼. 이 세상 교육은 탕자로 살려라는 거. 탕자로. 왜 그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사냐 이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사탄교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사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가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탄교회도 나름대로 경전이 있겠죠. 그 경전의 1장 1절에 뭔지 아세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 결론은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네가 이 세상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지금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 내가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주인은 주님이라니까요.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바꾸라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그걸 똑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학교에서 받은 그 지식만 받으면 이 아이들이 어느 날 이 변화, 말이 안 통한 부모님하고, 얘가 왜 이러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세상에 나갔어. 그렇게 안 살면 왕따 당하는 왕따. 애들이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렇게 남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중에 10년만 지나보세요. 교회마다 젊은이들, 아이들 다 떠나고 없어져 버려요. 지금 유럽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미국이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라니까. 청년들이 떠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왜?
학교에서 배운 게 맨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가? 오늘 우리의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 돌면서 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왜? 예배 중에 찬양이 있죠. 예배 중에 기도가 있죠. 예배 중에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죠. 그 은혜를 받으면서 아픈 몸이 고치기도 하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죠.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 드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에 그 시간을 정해주셨어요. 지금으로 치면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시간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릴 장소도 정해주셨어요. 오늘날 치면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세상이 변하면서 자꾸 변하고 있어요. 예배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큰 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주보에 이렇게 썼어요. 토요 주일 예배. 1부도 있고 2부도 있어요. 우리는 주일을 뭐라고 생각하죠? 일요일이 주일 안에 일요일이. 근데 물론 일요일도 주일인데 토요일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대면 예배를 못 하니까 이제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예배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가 계속 싸운 거 아니에요 지금? 때로 우리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아니면 이런 코로나 같은 세상의 논리로 예배의 본질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전부 다 알려줬어요. 하물며 세상에 실을 꼬을 때 같은 색깔로 꼬으라는 거예요. 실을 꼬을 때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뭐 어떤 동물의 가죽을 하고 그거 다 알려주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 그 막 불을 질러서 짐승을 태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재를 어디다 버리라 이거가 다 알려주셨다. 얼마나 자세하고 얼마나 깊이 알려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에게 시간을 정해주시고 왜 장소를 그렇게 정해주신지 아십니까? 거룩함 때문에. 거룩함에 뭐라 그랬어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서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많은 장소 중에서 이 장소를 예배드리는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그래서 성전과 성막도 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데 졌습니다. 왜? 니네 마음대로 짓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 마음대로 아무 실로 갔다가 니네 마음대로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요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의 논리, 자꾸 세상이 변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꾸 인간적인 편리함 이런 걸 들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지금 세상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사실 예배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니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렸다니까요. 뭐 초대교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신을 섬겼어요. 집집마다 얼마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와중에 예수를 믿어? 그러면은요 아버지가 불러서 너를 호족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너를 그냥 퇴출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심각한 분들은 그 자식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낫을 들고 와서 기도하는 자식의 등을 찍었다니까요. 실제로 뭐 많았어요. 그런 일들이. 예수 믿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철저하게 주의를 성수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군인 신분이에요. 근데도 주의를 성수하겠다고 그 위에 있는 상관들의 명령을 어겨가면서도 예배 드리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우리가 성도라면 예배를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는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 그 예배 드리러 가는 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너 시간을 정해서 장소를 정해서 할 수만 있으면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럼 내가 너로 인해서 영광을 받는다. 그게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지금 경기도에 가면
일산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성도가 어디 사냐면요, 경상도에 살아요. 경상도에 사는데 교회는 일산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은 기차 타고 일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주일 예배를. 아니 뭐 자기 동네에 교회가 없어서 그런가요? 내 교회는 거기다. 그래서 경상도에서 간다니까요. 서울에 가면 서울에 막 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경기도 저 뭐 밑끝에 저기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뭐 2시간씩 걸려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뭐 교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사를 가도 그곳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국이 한창 은혜를 받을 때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요, 기차를 타고 1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바리바리 뭐 이불하고 먹을 걸 챙겨갖고 와요. 그리고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니까, 사모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만족하게 채우시니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삶을 풍요롭게 해주지 않았어요? 믿음의 거장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산 넘고 물 넘고 바다 건너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 중에 김승규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법무부 장관도 하셨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계십니까? 그분의 부모님들이 새벽 예배를 가기 위해서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려면 조그마한 이렇게 그 개울을 건너가야 돼요. 개울에 이제 그 돌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돌다리를 건너가는데 눈이 많이 왔어요. 추운 겨울에. 거기를 돌다리를 건너가다가 미끄러져서 물에 빠졌어. 옷이 다 젖지 않았겠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다시 가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요, 세상에 아들이 법무부 장관 됐죠. 그 딸들 다 권사 됐죠. 그 자녀들과 후손들이요, 다 세상적으로 봐도 잘 됐어요. 근데 세상적으로만 잘 됐나? 아니라니까. 믿음의 가정이 됐다니까. 명품 가정이 됐어요. 명품 가정. 부모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어. 뭐 다른 거 해줄 게 뭐 있어? 시골에 뭘 해주겠어? 그렇게 했더니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이에요. 예배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성경에도 나왔죠. 내가 너희들에게 찬양받고 예배받기 위해서 너희를 창조했다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그렇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미국에 카터 대통령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인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냐면 자기의 본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야. 대통령인데 주일이 되면 자기 교회 가서 헬기를 타고 가서 거기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그것이야말로 나에게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대통령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야말로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들이 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2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여호와의 집, 성전 아니에요? 거기에 올라가자 사람들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들 예배가 기쁨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예배 드려가자면 바빠, 귀찮아, 그거 꼭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다윗은 주의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쁨되고 자기 삶에 얼마나 정말 풍성한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더 예배에 힘쓰시고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실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두 번째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고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게 은근히 많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내가 물론 했지. 근데 결국은 그렇게 하도록 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뒤에서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성공도 하고 승진도 하고 큰 돈들 벌었어요. 일이 잘 풀렸습니다. 뭐 인기를 얻을 수도 있겠죠. 그걸 내가 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했다고 하면은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 일을 하면서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 정말 칭찬받을 일이 생겼어. 내가 정말 큰 일을 감당했어. 그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걸 놓치면 우리 마음속에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걸 놓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땅에서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많은 기적도 행하셨어요. 다 하나님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그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뭐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뭐 큰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찬양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런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어요. 많은 사람의 인기도 얻었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야, 내가 좀 저분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본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집회를 잘 마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는가? 나는 수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정말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근데 집회를 끝나고 나면 남는 것은 허무밖에 없었습니다. 허무.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고 허전하고 이럴까? 근데 그 이유를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고 그렇게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왜 이렇게 허무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가수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그 막 수만 명이 되는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딱 들고 내가 막 노래를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떨 것 같아? 그러니까 가수들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데에서 막 사람들이 환상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자기 이름을 외치고 그 막 스포트라이트가 비치고 막 그렇게 화려했는데 무대에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가면 그렇게 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허전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근데 찬양 사역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깊은 밤의 어둠처럼 가려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고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 유익과 내 인기와 내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가 좀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좋은 전통인데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중고등학생들이 그 문학제를 했어요. 문학제. 그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고 하면 이제 뭐 12월 20일 넘어서 크리스마스 그 시즌에 맞춰서 문학제를 했어요. 저희도 그게 굉장히 전통이 있고 저희 교회에서 큰 행사였습니다. 중고등부한테. 근데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자면 신앙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특송도 하고 뭐 선곡도 하고 꽁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가장 빛나는 자리는 뭐였냐면 사회자였어요. 사회자. 그래서 매년 야, 올해는 누가 이 사회를 할 것인가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뽑혔어요. 남자 사회는 제가 보고 여자 사회는 이제 다른 이제 그 학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요, 2달이 넘도록 계속 야, 멘트를 뭘로 쓸까, 글을 어떻게 할까 막 계속 그걸 생각을 했어요. 순서를 짜고 하면서 2달 동안 정신없이 거기에 막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은혜스럽게 그 집회를 끝냈어요.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 집회였는데, 그 이제 문학제였는데,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참 진짜 은혜스럽거든요. 정말 막 하여튼 막 성공대에 진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끝나고 얼마나 제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한지 말을 못해요.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을 처음 깨닫다. 야,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왜 이렇게 마음이 허무하지?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거기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됐어요. 교사의 입장에서 다시 그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파트를 다 나눠주고 뭐 연습을 시키고 했어요. 근데요, 애들이 자기 파트를 뭐 더 좋은 데 넣어달라고 난리가 났어. 성극을 뭐 더 좋은 시간에 넣어줘 뭐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저랬었구나, 내가 저랬나 보다 했어. 근데 제가 교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그걸 준비하면서 그 같이 이제 다시 그 문학제를 하는데요, 저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세상의 성전에서 아이들이 이제 막 찬양을 하는데 정말 이 성전의 구름이 막 오면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저는 하나 드러난 게 없죠. 뭐 교사가 드러날 게 뭐 있어? 하나도 안 드러나. 제가 드러나려고 했을 때는 허무만이 남았는데 제가 뒤에서 돕기만 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내가 앞에 나서서 뭘 하려고 할 때, 나를 드러내려 할 때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어. 근데 뒤에서 사람의 눈은 사람에게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기도하고 뒤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수고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구나. 여러분들 뒤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작곡가 중에 교향곡의 아버지인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놀라운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이제 공연을 합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대서사시를 작곡을 했어요. 수많은 관객들이 야 어떻게 이런 곡을 작곡을 하냐, 막 공연이 끝나고 막 박수를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몸이 막 힘도 하나도 없겠죠. 그리고 이분이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막 손 흔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박수 치니까. 근데 이분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냐, 떨리는 손으로 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위를, 하늘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기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니까요. 그게 쉽겠어요? 자기가 영광을 받지. 그러니까 이 노년의 작곡가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서 곡이 떠올랐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늘 우리 사모하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내가 몸은 피곤하고 뭐 바쁘기는 하고 힘들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한테 맡기셔서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 하나님이 하셔. 저는요 한 개 3개밖에 없어요. 오라에서 오고 가라에서 가고 하라고 해서 했어요. 이 3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 머리를 쓰고 뭐 제가 어떻게 한 것보다도 놀랍도록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다 하나님 하셨어요. 제가 목요일 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말씀을 전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참 고맙다. 너희가 참 고맙다. 이럴까? 너희가 참 고맙다. 너도 고맙고 너희 성도들도 참 고맙다. 뭐가 고맙겠어?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뭘 아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걸 다 아세요. 뭐 물질적으로도 어렵고 마음도 괴롭고 진짜 힘들고 답답하고 그걸 하나님 모르시겠냐고. 그거 모르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아세요. 근데도 신기한 거는 교회를 떠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망하지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대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고맙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말씀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참 고맙다. 고맙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모잖아요. 자녀들이 지금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세상 일도 풀지 않아 다 답답하고 그러면요 대부분 믿지 않으면 어떡하죠? 술을 먹던지 마약을 하던지 뭐 인생이 어떻고 막 불평 불만에 왜 나를 나가줘 이렇게 막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살고 어떻게 하든지 정말 부모님 마음 아프지 않게 하고 더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부모들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정말 내가 너에게 고맙다. 너에게 정말 고맙다. 이런 정말 마음을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삶이죠?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이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다 나그네로 떠나가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강건해야 80이에요. 강건해. 옛날에는 강건하면 70이라 했는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강건하면 80이에요. 80까지는 그냥 어떻게 내 발로 걷고 내 그냥 힘으로 먹고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80 넘으면 어쨌건 병이 생기더라고요. 뭐 요양원에 가든지 병원에 입원하든지 하여튼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생로병사에 태어나서
노인이 되고 병에 걸리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간의 모든 삶을 깨달은 그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결국은 돌아간다는 거예요.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 여러분의 육신 흙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묻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은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가서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 예수가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을 가지고 가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지옥 가는 거. 지옥에 가버리고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그 인생이 다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왜 지금 이렇게 의미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말씀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낚시 없다고 하래들이 가깝기 전에.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공고한 날이 옵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이사야는 이런 인간의 모든 삶을 보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것이 살 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말씀 봅니다.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또 우리 교회들도, 그리고 우리 사업장과 우리 직장도 모두 다 여호와께 돌아갈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